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 말씀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의 본문 6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예정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매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징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징병과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누아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 보시게 되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바로 구레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요, 다시 우리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도 이 호적령에 의하여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옛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한 130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은 험악한 산악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잉태한 몸이니까 그 행로의 어려움을, 여러분 130km 험난한 산길을 도보 혹은 나귀로 이동한다라고 하여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쯤에 해산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나. 성경학자들은 여러 역사적인 고증을 참고하여서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당시의 인구는 약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많은 여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많은 여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머무실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시내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여관의 문을 두드리면서 머물 수 있는 방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관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말이나 짐승들의 거처인 구유동굴의 한 모퉁이를 거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외양간의 구유, 그곳에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정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 구절만 좀 먼저 찾아서 읽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1294페이지라고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미가 5장 이렇게 2절 찾으라고 하면 바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고 또 더 빨리 찾아지게 되시는 것이지요. 구약 12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가 5장 2절 찾으시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혹시 성경 못 가져오신 분들은 화면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될 만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찾지 않고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요동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복잡한 상황이나 감당하기 벅찬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찬송하시겠는데요. 무반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31장 후련 부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찬송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여러분 보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이 말씀하고 바로 아실 것입니다. 신약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마 거의 암송하실 수 있으실 말씀이고요. 혹시 아직 암송 못하시면 오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영상으로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 형편이실 터인데 성경책, 개인 성경 꼭 가지시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함께 말씀 찾으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읽으셨는데요. 본문 7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시내에서 통행이 불가했습니다. 아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시내 밖에서 일반인들과 떨어져 그들은 생활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목자들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목자들, 그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첫 메시지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러한 그들 가운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당시에 황제로 등극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주님이라고, 자신이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황제 숭배를 본격화하여 시작하던 그때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그 아기가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은 당시를 살아가던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소식이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힘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한숨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도 생활한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 무언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일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밤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한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찬송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의 최고의 꿈은 그가 다스리는 곳에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들은 성탄의 메시지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된 평화는 인류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가 그 아기,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전함을 받습니다. 목자들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빛나는 찬송과 함께 들려온 메시지를 그들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빨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목자들의 들판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로
그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들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결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위하여 기도하지만 믿음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17절 보시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보고 자기들에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18절 19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곡가 핸델이 그 유명한 메시아 작곡을 드디어 끝마쳤을 때 악보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글자를 쓰며 작곡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